할렐루야. 6월 9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가 24장까지 계속 짧은 잠언의 그런 그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짧은 잠언의 그런 그 말씀이기 때문에 3절과 5절 두 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제일 이제 오해하기 쉬운 그런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그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신 그런 그 말씀과 비슷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인용을 하셨고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반복돼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제 오해하기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게 구원의 방편이냐 아니면 은혜의 방편이냐, 이것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그런 그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꽉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구원의 그런 방편이 아니라 은혜를 우리가 좀 더 은혜롭게 잘 사는 그런 방편이라 그러면 조금 더 그거는 이제 해석의 그런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처음에 구원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죄인인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구원으로 나갈 수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제사를 구원의 그런 방편으로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제사가 결국은 이제 계속적으로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제 믿으면 이제 구원받는 그런 삶으로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는 약간의 그런 또 해석의 그런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 제사라는 그 자체가 이 구약 시대 때 주어진 그런 말씀이니까 구원의 그런 방편으로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와 이 구체적인 그런 삶, 공평과 정의롭게 사는 이 두 삶을 비교했을 때 우리의 그런 삶은 공평과 정의의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그래, 우리가 좀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하구나,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자,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 더 풍성하게 비교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삶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없다면, 그런 삶과 어떤 사람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공평과 정의의 그런 삶을 살아요. 어떤 게 나은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당연히 삶이 낫다, 그런 거죠. 신약 시대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극단적인 그런 예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삶은 그거 따르지 못해요. 그런 사람과 어떤 사람은 삶이 깨끗해요, 정직해요,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요. 그러고서 예배는 안 드려요. 그러면 어떤 삶이 더 낫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예니까 그냥 뭐 가볍게 생각해야지, 그냥 뭐 너무 또 막 깊게 이렇게 따지고 들면 어려운 그런 문제죠. 어떤 게 낫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당연히 뭐 예배를 드리고서 그렇게 뭐 삶이 그렇게 바르지 못한 것보다 삶이 바르고 예배가 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이런 게 더 낫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면서 말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서 저 사람은 정의롭다, 공평하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세상에서는 정의라는 것 말 저스티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라는 그런 그 말은 보통 인종차별 안 하는 거, 빈부의 격차가 없는 거, 이런 걸 정의라고 봅니다. 세상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는 정의란 말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사실
옛날 성경은 다 이걸 공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렇게 해석의 여지를 약간 두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쓰는 그런 단어와 좀 바꿔서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세번역은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제 뭐 정의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에서 정의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죄가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바르다고 하는 그 수준까지 이르는 그것을 공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의는 공이죠. righteousness 이렇게 이야기하지, justice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의로운 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없고 인종차별이 없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딱 있는 것입니다. 공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빈부격차가 없고 인종차별 없고 뭐 성별의 차별 없고 이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기회의 그런 공평, 이게 민주주의의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죠. 성경에서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공평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모두가 은혜스러운 그런 상태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모두 골고루하게 나눠지는 것, 이게 공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예배 드리는 거 없이, 제사 드리는 거 없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공평과 정의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웬만하면 정직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 특별히 뭐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사람 정직했죠. 뭐 그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었죠. 그 사람 착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이 마음에 그 음흉한 것과 이게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 뭐 순종치 않은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 그냥 사형받아 마땅합니다. 복음의 그런 판단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그런 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내며 사는 것, 이걸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정말 중요시 여기죠. 이게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이런 삶까지 나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그냥 일단 절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공평하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다 수준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의 예배로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 나갑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의 수준까지는 절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리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져와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계속 성품의 그런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죠. 이게 끝까지 우리는 내 수로 난 정직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입으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평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나는 이기심이 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시대 정신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싫어하는 게 가식적인 거예요. 위선이에요, 위선. 위선을 늘 고발해요, 사회는. 정치 지도자들이 위선적이다, 가식이 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도 가식이 있다, 뭐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이거 뭐 싫어하는 건 좋은데 시대 정신은 뭐 그렇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원래 다 그래요.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마음, 막 이런 것으로 이렇게 시대 정신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되고, 우리는 동일하게 같이 함께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이걸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주의 은혜를 늘 받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삶의 예배로 나가야 된다. 삶이 변해야 된다. 우리 심령 그 자체가 변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좋아하신다 했을 때, 좋아하시는구나, 그러 나가야 되죠. 못 나가는 게 문제죠. 제사를 드림보다 더 반기신다 했을 때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할지니라. 이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를 버리려 그래요. 제사를 버리고
공평을 잡겠다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버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나가려고 그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런 말씀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할지니라 하면서 야 그래 하나님은 정말 정의와 공평을 사랑하시지. 난 그렇게 나갈 거야. 그렇게 안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와 삶의 그런 제사와 이런 모든 그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의의 수준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겠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뭡니까? 계획을 잘 세우라는 거죠. 부지런하게 계획을 잘 세워라 그런 뜻이지요.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은 시간별로 이제 계획을 세운다 그러죠. 더 부지런한 그런 사람, 뭐 CEO가 되는 그런 사람, 막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운답니까? 보통 15분으로 계획을 세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정근도 목사님은 뭐 칼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도 저도 15분 간격으로 항상 일정을 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15분 간격으로 뭐 계획 짜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짜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짜가지고 뭐 사는 거 뭐 잘하는 거죠. 저희 딸도 보면 뭐 계획을 잘 세우는 것 같아요. 계획을 쫙 뭐 이렇게 책상에 세워놓고 하나씩 지우면서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아마 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다 뭐 많이 공부하고 또 이렇게 직급에 올라가려면 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일을 처리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면 된 건가요? 그럴 수는 없겠죠. 성경이 그렇게 뭐 우리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하네, 부지런하네, 아유 착하다, 뭐 하늘의 상급이 크겠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절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그럴 수가 없죠. 엄마 잔소리처럼 한번 해놓고서 잘했네,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해, 우리 딸 잘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를 꿰뚫어 보는 겁니다. 우리는 계획을 잘 세워요. 여러 가지 계획 세우고 인생의 계획 막 세우고 뭐 또 뭐 학교를 가야겠다, 직장을 가야겠다, 뭐 뭐를 해야겠네, 뭐 이런 거 잘 세웁니다. 뭐를 못 세웁니까? 성경은 영적인 건데 영적인 계획을 잘 못 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지런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딴 거는 부지런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내가 이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세워갈 것인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 계획은 계속 막 세우는 것 같은데 뭐를 해야지 뭐 여러 가지 막 다 뭐 계획을 막 세웁니다. 자녀는 어떻게 날 거다 뭐 이것까지도 막 계획 세우고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척하면서 사는 거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묻습니다. 부지런하게 계획을 세워봤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부지런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느냐? 교회를 위해서 빈틈없는 그런 계획을 세워봤느냐? 목장을 위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느냐? 영적인 그런 삶을 위해서, 영성을 위해서 계획대로 잘 그 스케줄을 나가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깜빡 속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부지런하게 살면서 조금 이렇게 계획대로 살아가지고 뭘 좀 성취하면서 대단한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정말 우리 인생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영성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을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대로 착착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냥 편안하고 자기가 걱정 근심이 없으면 다 됐다. 그러고서 이제 목에 힘주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정말로 영적인 그런 계획을 잘 세우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기본적으로 잠언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한 번 더 영적으로 잘 생각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냥 뭐 우리의 그런 삶에 조금 도와주면서 그래 너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고 성령으로 보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행복한 그런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삶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공평과 정의를 나타내는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키르키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성훈 목자님, 최진 목녀님, 모원들과 이상곤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배와 또 설교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 그런 날인데 제가 수요일 날 다 마치기를 원하지만 마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설교도 잘 마치고 마음 가운데 말씀의 소망을 더 품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제사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삶이 더 풍성하며 행복하며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잘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복된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장을 섬길 때도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부족함과 죄성이 드러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영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말을 나눌 때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사랑을 잘 나누는 귀한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보이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사 주의 말씀을 잘 준비하는 과정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또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그런 삶들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계획과 행동과 모든 일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모든 은혜를 예비하시고 모든 축복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